요즘 따릉이라는 것을 많이 타고 다닙니다. 따릉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전거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인데요, 이렇게 요소마다 자전거가 배치가 돼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핸드폰에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결제를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바로 신청을 해서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똑같은 이러한 설치대가 있으면 거기다 그냥 놓고 바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타고 이동하고 할 수가 있어서 시내에서 넥타이 매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먼저 제 취재처를 먼저 가는데 이 좀 오르막길이 있는 곳을 갑니다.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사실은 그 길은 그러니까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세우고 걸을 때 이렇게 잘 못 걸어요.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는 넘어질 뻔도 하고 그랬습니다. 10월 초부터 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가지고 그냥 예전처럼 쉽게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오늘도 3번 탔습니다. 이렇게 귀가할 때도 저희 회사 앞에서 대학로까지 그 좀 찻길인데 위험한데 막 타고 와가지고 다리가 지금 뻐근해서 올라오다가 넘어질 뻔도 했습니다. 이런 게 뭔가 이렇게 바꾼다는 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꿀 때 이것이 참 도움이 되고 나한테 좋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좋은 것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을 하다가 세미나장에 갔습니다. 어떤 세미나장 큰 데 갔는데 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앉아서 얘기하다가 제 이제 구원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참 기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초대 교회를 본받아 하려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초대교회를 우리가 본받고 그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를 저희들이 정말 닮아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요새 사도행전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저만 다를지도 모르는데 먼저 사도행전 한번 같이 열어보시겠습니까? 1장 8절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40일이 주님 부활하신 지 이제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려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7절 8절인데요. 언제 회복될까요? 하고 제자들이 묻으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저희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됐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띄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가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제 삶을 보면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왜 나는 이럴까? 이 초대교회와 내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이러면서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에너지가 아니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인격체이십니다. 저와 함께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저를 힘있게 하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좀 봤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 이제 처음 성령이 내려와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각각의 제자들이
방언으로서 각 지역의 언어로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000이나 더 되는 제자들이 거듭나고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희 그 교회 앞에 서울 북부교회라는 큰 돌이 하나 있죠. 거기에 보면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모하는 말씀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3장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들과 함께 나오는데, 첫 번째 보니까요, 이 요한과 베드로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9시에 3장 1절에 보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 모습과 이 미문에서 앉아있는 안준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함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그 결과 요한과 베드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심히 놀라게 됩니다. 심히 놀라게 돼서 사람들이 12절에 보면은 이 요한과 베드로를 보는데, 이 요한과 베드로를 주목할 때 12절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간증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되냐면은 4장 3절에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돼서 사도들을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 세웁니다. 5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세워놓고 신문을 합니다. 그때 8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간증을 하면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인용하면서 하게 됩니다. 성령이 흥황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한 자기의 일어난 일을 그저 담담히 말하는데 성령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지금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지금 주님과 관계가 좀 안 좋아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원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관료를 만나서 정부의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 참 놀라웠어요. 이렇게 주님의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이끌어지면서 제가 아주 재밌게 제 구원 간증을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도 아주 흥미롭게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제가 취재 대상이 되니까 늘 을이고 그분은 갑이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주 편하게 즐겁게 기분 좋게 끝나고 다음에 또 만나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저에게 일어났던 그런 구원에 대한 부분을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일은 21절에 보시면은요, 마지막 뒷부분에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서 23절에 보면은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이 경고를 받고,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받고 23절에 동료들에게 갑니다. 교회로 갑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교회에 가서 일어났던 일을 똑같이 증거를 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이 하셨던, 함께 하셨던 일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함께 인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좀 젖어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게 되는데, 이 25절에 봐도 이 어디입니까? 시편을 말씀을 들어서 베드로가 또한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다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증거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32절 이하를 보면 가지고 있는 소유물조차도 제 것이라 우기지 않고 함께 쓰는 그러한 모습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영육 간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전적으로 투자하는 모습,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계속됩니다. 기도와 말씀. 사도들이 그렇게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 7명의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만을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준비한다거나 큐티를 범위를 한다거나 이런 거 외에 가능한 30분 이상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퇴근해서 읽는데요, 한 1년 후에도 똑같이 제가 읽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이런 거를 15분이면 읽을 만한 것을 1시간 동안 읽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막 피곤해서 자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었는데 성도님들 그 주소록을 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계속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런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까요? 하여튼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까요? 왕도라고 할까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도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뒤에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도요. 베드로도 그 고넬료에게 인도함을 받으러 갈 때 몇 장이죠? 이게 10장인가요? 10장에 보시면은 이 10장 9절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서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3절에 베드로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왜 여기에 올라가 있었느냐에 대한 설명이 이제 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참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거를 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보내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45절에 보시면 같은 10장 45절인데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또한 증거하고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이에게 내려왔습니다. 45절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동료들에게는 무슨 말하는지 몰랐겠지만 방언을 말해서 알아듣겠는데, 그것은 46절에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제 삶 가운데 왜 주님을 높이는 시간, 증거하는 시간이 없을까?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주님과 가까이 있으려 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여쭙지 않고, 주님과 멀리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원하는 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정말 이 기쁨이 되고, 이 삶과 저를 이렇게 떨어놓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삶 가운데 살죠. 저희들은 주변에 많은 구도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모든 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이라도 저희들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연합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왜 안 누리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더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뒤에도 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바울이 그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모습이 되는데요. 16장 13절에 보시면 이 루디아라는 아주 충성된,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충성된 여성들을 만나고, 그곳에 이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그 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계기도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기도하러 나가다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참 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의무적으로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려면 내가 지저분하거나 복잡하면 못 나갑니다. 내려놔야 되겠죠. 내려놓고 깨끗하게, 시간 같은 것도 다른 것 말고 딱 띄워놓고 이 시간은 정말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런 평안한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저녁에 그렇게 하면 종종 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조는 시간도 또한 달콤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같은 장 25절에도 그 이제 붙잡혀가지고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 발에 착고를 채워지고 이 감옥에서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저희들은 채워집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럼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두 가지가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고난은 받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4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아까 펴놓은 것이기도 합니다만 요한과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들이 잡아가지고 비난하고 이러한 모두 앞에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여 전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래고, 아니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랬을 때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맞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것보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러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은 그렇게 어려운 삶은 아니죠. 제가 경험한 것을 전하면 됩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저를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 간증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들은 말했고, 이때는 풀려났습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한 장 넘기셔서 5장 18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런 다음에 4장 40절에는 이제 몸에 손을 댑니다. 40절에 채찍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채찍질을 당했을 때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아빠를 흉내내는 걸 좋아합니다. 아빠의 옷을 입는다거나 아빠가 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자기도 앉아서 하려고 합니다. 아빠가 경험한 것을 경험해보고 아빠처럼 돼보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무지무지한 능욕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반열로 끌어올리셔서 허락하시는구나. 주님이 당하셨던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해 볼 수 있구나. 이런 기쁨이 제자들에게 넘쳤습니다. 고난은 주님이 당하시고 주님이 통과한 길입니다. 고난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주님이 너무 완벽해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6시간, 그 고통, 몸에서 느꼈던 그 고통,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버리심, 단절, 이거요 트라우마가 대단해요. 사람으로 따지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완전한 승리,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행복, 평안, 만족, 영광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과거가 쓰라리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품에 있는 이 영광과 이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이와 같이 놀라운 이 고난을 덮고도 몇 배도 덮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보상, 행복,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셨고 저희들은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사 힘을 주셔서 똑같은 걸 경험하고 주님이 이랬을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주님의 깊은, 성령이 그 깊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주님의 그 깊은 것을 저희들은 맛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아담과 하와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은요 계속 나와요. 그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데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잔멸함을 입습니다. 막 핍박을 받고 찢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도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찢어지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각각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한 높이고 증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 군데서 또 복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개인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거는 교회가 충만하니까 내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충만할 때 교회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충만했을 때, 간증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모두가 충만했죠. 개개인이 충만했을 때 밖에 나가서도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중요하죠. 그러면서 고난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을 보시면요 9장 16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님이 가셔서 사울이라고 했던 그 내가 택한 그릇이 저기 있으니까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막 거절을 합니다. 그때 이 바울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러시면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주님으로 부름을 받고 이제 쫓아가기
쫓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부터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필수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 좀 힘들겠지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바울이 받았던 고난, 주님이 받았던 고난, 그 고난에 저희들은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계속 에스컬레이터가 됩니다. 나중에는 오늘 어제 읽었던 것인가요? 바울이 이 돌에 맞아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고난이 따릅니다. 좀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렇죠? 이제 김정은이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계 화성 14호라는 것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재진입을 하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9.11 테러로 미국이 완전히 변화됐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심각한 손상을 미국에게 미칠 수 있는 일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미국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것은요, 김정은이 개발하고 있는 그 악한 무기들이 개발되지 않도록, 원래 좀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생각보다 빨리빨리 개발해서 올해 안이나 내년 초까지는 개발을 끝내고 실험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주변에 위기가 고조되어 있습니다. 고조되어 있다고 할까요? 이제 미국의 최신 첨단 전략 무기들이 한국에 와 있죠. 항공모함, 핵잠수함, B-1B라는 것도 2주에 한 번씩은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 실수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고난이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있는가,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있는가가 더 걱정이 돼요.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을 왕창 가진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죽어도 사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놀라운 제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파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처럼 한두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한 걸 경험했던 이 교회가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자 다 같이 확 불타오르면서 모두 다 성령 충만하고 빌기를 다음에 진동하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게 저한테는 더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다면 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걱정이 안 될 거예요. 오히려 이런 기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또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면 좋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저희 한 명 한 명이 더 주님 앞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주님이 마지막 때 쓰고자 할 때 막 넘치도록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렇게 안 되는 게 더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똑같이 7명으로 세워졌던 빌립은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바울처럼 쓰셨으면 안 됐을까요? 굉장히 말씀도 잘 전하고 유능한 청년이었는데 왜 스데반은 데려가시고 그를 죽이는데 가담했던, 주도했던 바울을 다시 세울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마가 때문에 다툽니다. 왜 다투게 그냥 두셨을까요? 궁금한 게 많아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장소, 직장, 가정, 주님이 필요해서 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난 이러고 싶습니다, 저러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환에서도 역할도 그렇습니다. 다 주님이 기쁨으로 이렇게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묵묵히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번 그 마가에 대해서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사실은 1차 전도여행 때 도중에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망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불성실한 사람,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지 못하는 사람과는 같이 못하겠다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 같습니다. 참 슬픈 장면인데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게 바울이 계속 소개가 되잖아요. 바울이 계속 나옵니다. 바울은 계속 주님께 쓰임을 받는데 마가와 바나바는 뭐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건 아웃됐을까요? 더 이상 등용이 안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밀쳐냈을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기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또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가면 영접해라.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편지죠. 그를 데려와라. 나한테 유익하다. 보고 싶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서에 보면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반대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시기함이었습니다. 시기함이 사탄이 쓰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 선봉 무기인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제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마가를 놀랍게 성장시키셔서 결국은 마가복음을 적는 기자로 쓰시게 됩니다. 베드로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로마에 갔을 때 이 마가가 통역을 했을지도 모르죠. 엄청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저희 가운데에도 마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역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이 바울이 혼자 다니는 것보다도 실라나 디모데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를 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오늘 읽은 데죠, 아데네에 왔을 때는 혼자 있었고 또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혜 있는 말로 전했지만 믿는 자는 그렇지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가 이 지혜로 전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정말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데네서의 경험이 사무쳐가지고 그런 고린도에서의 정말 다시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오늘 18장 내일 읽을 부분인데요,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왔을 때 바울이 더 심령적으로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를 하게 됩니다. 변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성령 충만한
모습,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여러 일을 경험시켜 주실 때 그 경험을, 주님을 증거하는 삶, 단순한 삶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원했던 삶이고 지금 저희들에게도 원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점검해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고난 없는 삶, 평안한 삶을 너무나 추구하는 세상의 풍조가 다 저희들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지금 마지막 나눴던 것,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고난과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환경, 다른 일,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이 주님이 심어 놓으신 곳입니다. 북부교회를 이곳에 심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시고, 저를 저희 가정과 저희 직장과 이 교회에 심어 놓으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충성하게 잠잠히 쫓아가는, 스데반은 죽고 빌립은 올라가고 베드로는, 바울은 여러 가지, 그렇죠,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쓰임을 받고 똑같이 갇혔는데 다 주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어 맡기고 잠잠히 쫓아가는 삶. 그리고 지금 읽은 것처럼 두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함께 일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느낍니다. 정말 둘이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둘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정말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몇몇이 떠오르는데요, 그분도 저를 똑같이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주변에 복음을 전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떠한 긴급한 영적인 일이 있을 때 깊이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를 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박지혜 자매님의 아버지 되시는 박창선 부친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싫어하셔요. 근데 박지혜 자매가 처음 박지혜 자매님이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담대하게, 너무 교회나 말씀 이런 걸 너무 싫어하셨는데 담대하게 말씀을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방에 막 붙여놨대요. 거실이고. 아버지가 그걸 보고 막 화를 내면서 누가 이런 거 붙였어 이러면서 막 뜯었대요.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매가 두려워하면서 집에 들어왔더니 다 띄었다는 게 그대로 붙여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뛰더니 갑자기 막 떨더니 다시 이렇게 붙이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 띄었다, 그런 두려움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거절하지 않게 되셨답니다. 박지혜 자매님이 부드러워 보이지만 굉장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집안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주님 안에서 결혼하고 그 가정에 어머니가 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뵐 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는 끄떡끄떡하고 나 믿는다 이렇게 반응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도 집회 때 가겠다라는 얘기 처음 하신 거래요. 복음을 듣겠다. 너무 행복했죠. 근데 사탄이 가만히 안 있나 봐요. 갑자기 토요일 날
금요일 밤인가요? 갑자기 그 장염 비슷하게 하면서 굉장히 그 설사를 심하게 하셔가지고 너무 힘들게 병원으로 옮기셨답니다. 배가 너무 아프고. 일요일 날 저녁 같네요. 일요일 날 저녁 때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듣기로는 일요일 날 밤이 폐혈증이 오셨고 고비셨대요, 사실. 근데 그때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같고 성도님들이 모두 일심으로 기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버님이 그 밤을 잘 나셨고, 그 다음날 통증이 있었지만 또 우리 강영길 형제님 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입으로 아멘 믿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화될 줄 알았는데 그 중환자실에 계시면은 면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잖아요. 또 이렇게 허인욱 형제님하고 교제도 하기를 원하셨는데 일반 병실로 가도 된다고 했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일심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일하게 지금 저희들이 아침마다 220명 정도 되는 분들을 이름을 매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저희들이 여전히 하나 되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도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이런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늘 가까이 살고 계속 그렇게 살아서 저희 모든 교회 한 명 한 명이 전부 그렇게 변화돼서 이날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교회가 혹 어려움이 와서 깨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 북한이 와가지고 막 깰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교회들을,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도 쓰임을 받을 수 있겠고, 또 북한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하고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단순하게 저 가운데 일하셨던 주님을 담담하게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 주님과 함께 이 뒤에 있을 놀라운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있는 곳에서 만족하고 주님께 맡기고 또 성도들을 또한 사람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기다리는, 주님이 성장시켜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 있게 하셔서 요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딱 붙어서 이번 전도 집회를 치를 수 있게 하시고, 이 전도 집회 가운데 주님이 일하셔서 허인욱 형제님의 입술을 붙잡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성도 들으신 모든 구도자들, 불신자들이 어찌할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시는 분들을 막는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강하게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와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높임을 받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